12살짜리 신앙이 아주 좋은 어린이가 중환병을 얻어서 점점 약해지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종 앞에 서 있는 72살 되신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붙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할 것인데 나는 살 만큼 살아서 이제 가도 되지만 너는 이제부터 귀한 생을 살 것인데 12살에 이렇게 먼저 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12명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손자를 붙들고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 간증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크고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나이가 많든 적든 또한 이 생을 마감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기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면이고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면이며 대화인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빌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병들게 마련입니다.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까지 가게 되듯이 우리의 기도의 부재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에는 영적인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또한 예수님도 너 깨어서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지만은 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해야 할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높은 왕좌에 오르실 것인데 그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복잡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에는 당장의 좋은 길인 것 같고 당장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도를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마침내는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바로 가족권을 위하여 부모님과 형제들 위하여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지금 거의 40년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아직도 완강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눈물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제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조차 몰라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로부터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 위하여 학업과 진로 문제를 위하여 배우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정욕대로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탄식하며 더 이상 어떻게 비료할지 몰라서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좌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요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먼저 안타깝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즉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돕는다라는 이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한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의 곁에 와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다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며 정말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마땅히 빌 바조차 모르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래 얼마나 무겁니 하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과 절망 가운데도 죽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신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솔직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가슴을 치시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겨우 증언본한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숨겨놓은 채 청사유수로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피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무시하며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되 잘못 구하고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이 마땅히 빌바조차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예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주 못하고 유창하게 못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하기에 합당할 만큼 최대한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문제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하고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송북 158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위로할 수 없고 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약한 물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 원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는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고도가도 좋으니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내 친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말할 수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친구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은 100% 일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여러분이 성령님과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불완전한 기도라 할지라도 일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칠 것조차도 없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 이 순간에도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용기를 얻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친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미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도록 선택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독재자의 학정하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저 이북의 동포들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성령님을 힘입어 드리는 우리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간구하신 우리 주님,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위하여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 1, 2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주 앞에 물 기도할 수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도 앞을 때 우리가 말을 탄식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 다지어 주어진 감사오리. 주여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 몸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온전히 이룰 수도 우리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의 놀라운 은혜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기도한 넘치는 감사가 넘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오라는 그 기도에 응답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부으로 인하여 또 주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아주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감사하며 주님께서 완벽히 치유된 회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감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 분홍에 있는 동포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포에 합장하 있사오니 그리고 우리 여기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 아름다운 그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사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삼에서 우리 마태를 알지 못하니까 축복입니다. 그러고 우리 도전케 하시고 다시 기도에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사 이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